2021년도 우리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52주로 우리가 치는데요. 이 52주의 첫째 주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령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2021년도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의 우리 1년 목표와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표어를 삼았습니다. 회복에 관한 이 표어를 우리가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어를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사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뀌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배에 관한 그 대화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따지면 수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장소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이라 예루살렘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신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들은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장소가 출발점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죠.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 예배들이 있지만 그 예배들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유배돼서 있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유배지에 가서 사도 요한이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날에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늘문이 열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예배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그가 받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리심산이 아니었어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죠. 그러나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는 누구 만나러 나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1년에 52주 동안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프랑스 루이 14세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그 왕족과 함께 그 예배당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만 있는 거예요. 설교자만. 그래서 그 설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왜 아무도 없냐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일인데 왜 성도들이 아무도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첨하러 오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이 누이 14세가 예배드리러 항상 왔는데 오늘은 그 누이 14세가 오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강구를 했더니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왕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들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죠? 왕 만나러 온 거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왕한테 아첨하러 여러분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배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권한들이 소망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백악관 옆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직무를 보다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주일 전에 토요일이 되면 전화가 빗발친대요. 내일 대통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런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지 다른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것도 모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의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오늘 23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나 감정.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고 육체도 고통이 있고 힘들고 아주 답답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상황을 보고 예배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보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있는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지치고 내 마음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은 짜증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나호를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한나호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 선교 단체인데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백부장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배 한나호를 타고 동남아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심지어 배에 이 엔진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주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났는데 배에 엔진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바다에서 이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절망 속에 그분이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는데 너무 이 태풍 때문에 배가 이렇게 요동치느라고 너무 지쳐서 다 쓰러져 있었어요. 이때 이제 백부장 백성대사님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 여기서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쓰러져 있던 선교사님도 한 분, 두 분이 일어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지 몰라요. 그 뱃속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가 한국까지 다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분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했어요. 그분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했을 때 환경이 여러분 좌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좌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예배 드리러 나가기 싫도록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분들의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우리 기분을 먼저 나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예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미리 알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예배를 매번 인도하지만 매번 성령 충만합니다. 저도 예배 인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금요기도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서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제 경험상 힘들고 어렵고 예배 인도하기 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알고 우리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몸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 어떤 역사는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사랑과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2021년도에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천국에 갈 때와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명확히 안다면 더 이상 예배 시간에 사람에 이끌려서 억지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예배가 우울하지 않죠. 이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의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울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이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나의 예배요, 감격적인 예배요, 기쁨의 예배고 여러분 축복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좋은 교회에 있었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요. 여기 뭐 창문도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우리 준비한 것을 막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예배를 한 겁니까? 환경을 보고 예배했습니까? 분위기를 보고 예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고 그들이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분위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여기 모인 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함께 가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한 가지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례를 여러 번이나 치렀어요. 장례를 여러 번이나 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가까이 왔는데 토요일날이 됐는데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도 꿈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주일날 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서 설교를 막 했어요.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다 마치고 성가대가 송영을 부를 때 이 목사님이 뒤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뒤에 딱 섰습니다. 성도들이 막 나가는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이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내 서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운데 계신 그분 봤냐고 못 봤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해요. 그분 목사님이 이 기도하고 나오실 때 먼저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참 이분 만나고 싶었는데 이거 못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꿈에서 확 깼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 이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교할 때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설교하고 사역할 때도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안 바뀌겠습니까? 주님이 와 계신데 주님이 와 계시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28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물들어 왔잖아요. 물들어. 그 여인은 정오에 왔거든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땡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날에 그 시간대를 그 정해서 그 시간에 물을 들어 왔습니다. 물을 들어 왔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세상의 것들을 얻어도 갈증이 났던 여인, 아무리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도 다 갈아치워도 갈증이 났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아무리 그 세상 것을 취해도 갈증이 났던 그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그 여인의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만남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나왔던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진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선시 돼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얘기하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서 절망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다른 사람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소년 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15살 때 자살하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데도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가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